우리가 누구나 다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부연으로 가로에 설명을 했죠. 필사하는 자가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주의 보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을 그러면 갔다 오는 사람은 무엇이 바뀌느냐? 바로 이 6가지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바뀌는 인식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죠.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추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게 무슨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자꾸 이렇게 규명한다는 것은 뭐 해야죠. 근데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 더 중요한 거예요. 원인은 백날 규명해봐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규명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뭐 원인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규명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 온전한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 생각으로 늘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지금 네가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는데 그 문제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인식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인간의 병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의 연약함과 늙어짐과 고통은 다 죄로부터 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원인을 자꾸 얘기하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자꾸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막힘이 없죠. 문제가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들은 참 맨날 문제에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맨날 나는 왜 명하니까 맨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가난할까? 막 맨날 뭐 그냥 맨날 자기 그냥 문제 왜 그렇긴 왜 그래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문제 앞에서 누구의 죄냐? 분명히 누구의 죄가 있겠죠. 뭐 하다못해 인간 전체의 죄고 인간의 삶의 고통이고 아픔이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 맹인과 같이 우리는 다 실로암 보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실로암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에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실까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이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이 이게 바뀌지 않는 사람 못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은 늘 그냥 문제하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문제로 시작해서 지금 문제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꾸 문제 얘기해봐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고 맨날 뭐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불났으면 불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불 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뭐 저 불은 왜 났냐 뭐 났냐 뭐 그거 나중에 뭐 이 책임 물으려고 묻는 거지만 여러분 주님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이거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문제의식 앞에서 자꾸 문제 붙들고 사는 인생 되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우리라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문제 인식이 누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대요? 누가 해야 된대요? 예, 내가라고 하시지는 않고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인식, 우리가 신앙에 들어왔을 때 바뀌어지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인식이 뭐냐면 이제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 사람의 죄를 고치실 것이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누가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일하다 지치고 나 혼자 일하면서 잘난 체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한 모든 공로를 스스로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무슨 인식이 바뀌냐면 우리라고 하는 인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인식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의 동참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는 인식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로암 갔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낸 적이 없어. 예.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식이 생겨요. 우리 인식. 예. 진짜 제대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인식이 없어요. 내 인식이 강해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예. 내 인식이 강하면 여러분, 그는 막 어디에 나와 있는 못처럼 막, 그죠? 여러분, 대나무 이렇게 손으로 쓸어봤어요?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대나무는 손으로 아무리 비벼도 가시 하나가 안 베깁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잘못된 거 그냥 손으로 쑥 쓸었다가요, 이 모 나와 있는 가시에 여러분 손이 그대로 긁혀 찢어집니다. 우리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대나무에 나와 있는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생활할 때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인식은 바로 뭐냐면 어디 한 지체, 발가락 끝털이 하나에 여러분 하다못해 발톱 하나가 빠져도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인식이에요, 우리 인식.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들의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그냥 쉬워요, 너무. 교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자가 없어요. 교회의 아픔이나 교회의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한 지체가 된 이런 게 없어요. 예. 대형화된 교회들의 이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나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손가락이 딱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펴지면 힘들어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움직이지를 않으면 사람 중심 못 잡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힘들어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사람은 서 있지 못합니다. 예. 자꾸 중심이 넘어진다고. 우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로암에서 분명히 다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교회는 누가 살려요?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멀찍이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이 인식이 그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하나님이 그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인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함께 아프고 함께 여러분 짊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냐? 시간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시간의식의 변화가 오는데 오늘 주님이 그래요. 아직은 낮이래요. 아직 낮이니까 어때요?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낮이고, 그리고 낮에는 이 주님께서 재밌게 표현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게 곧 뭐라고? 낮이에요, 낮. 예, 근데 주님이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있는 자가 뭐해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곧 뭐가 와요? 예, 밤이 온대요. 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의식의 변화를 바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낮과 밤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이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누가 일하냐면 그 빛이 가슴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낮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어둠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인식의 변화가 와요. 우리는 째깍째깍하고 돌아가는 이 시대의 크로노스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빛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낮이야. 낮에는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느 시간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크로노스는 뭐예요? 지나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무슨 시간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네, 인생 흘러가. 그래서 막 우리 얘기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더 나이 들기 전에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건 사람 관점에서 시간이에요. 예.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 못해요. 살아 있어도.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빛이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암을 갔다 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그 낮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시간을 아무리 1000만 년을 부여받아도 어둠 속에 있는 자는 1000만 년 내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단 하루를 부여받아도 그 안에 주의 빛이 있으면 그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인식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시간관념으로 일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들의 시간관념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이래요? 주님이 계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30세, 40세, 50세, 60세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늘 머물러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구했던 것은 자기들의 연수가 아니에요. 생명의 연수가 아니에요. 뭘 구하냐면 내 안에 주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를 때우는 시간으로 살면 여러분 일하지 못합니다. 아직 지금도 어둠이고 내일도 어둠이에요. 살아있어도 어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적 의미는 다시 개념해요. 여러분은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카이로스의 역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크로노스에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에 우리는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산 거예요. 1000만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빛을 단 한 번 쓰임받지 못했다. 맨날 여러분 주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낮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낮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낮은 해낼 수 있어요. 낮은 사람들은. 내가 낮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크로노스로 카이로스를 걱정하거든요. 인간은. 내가 크로노스 때문에 카이로스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 받을 자를 찾는 거거든. 누가 내 카이로스에 반응하느냐. 근데 여러분, 맨날 크로노스에 사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돈이 있으면 일할 것입니다. 천만에 만만해라 그러잖아요, 제가. 천만에 만만해. 돈이 있다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 생기면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어둠 속에 더 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못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찾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맨날 여러분의 크로노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건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때에 왜 너에게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갔잖아요. 크로노스의 자기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온 시간이 없잖아요. 신랑의 카이로스에 그들은 맞추지 못한 거예요. 기름 사러 간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게 내 안에 비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인식의 변화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뭐가 생기고 나면 뭐가 일하면 뭐가 많으면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런 인식 가지면요, 여러분 끝까지 그 크로노스로 맨날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서 나이 80 먹어도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이란다. 그리고 죽어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한대. 천만에 만만입니다. 못해요. 카이로스에 붙들린 자, 빛에 거하는 자, 그 빛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모든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준비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뭐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까니요. 갑자기 막 인생이 막 바뀌어요? 막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갑자기 신앙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런 일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면 그 사람은 그 밑바닥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을 담을 그릇만 찾고 계신 거야. 내 실력을 담을 그릇이 누구냐를 찾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크로노스에 너무 주목해서 살지 마세요. 세상 것에 내 모든 것을 뺏기면 시간의 의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지지 않고 자꾸 내 크로노스에 맞춰져 가지고 내 인생살이 살다가 자기는 막 하나님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그 카이로스 동참된 적 없이 끝나는 겁니다. 이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낮이에요. 낮은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크로노스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냥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빛으로 쓰십시오. 빛으로. 자, 네 번째,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순종의 의미.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이 병자 어떻게 고칩니까? 맹인? 주님께서 그 침을 흙에다가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자, 효과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진흙에다 침 발랐고 눈에 발라줘서 눈이 보일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다 병났죠. 안과에서 근무했던 너 얘기해보세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 병 나서요? 그럼 너무 편하죠. 병원에 비싼 돈 안 들어도 되잖아. 침에다가 흙에 뱉고 눈 발라주면 눈 시력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거 효과 없는 짓입니다. 그 일 자체는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 그죠? 여러분, 나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병이 요단강에서 씻으면 고침 맞는 병입니까? 그러니까 그도 황당했던 거잖아요. 나만도. 참, 강에서 씻어서 났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이 더 좋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가치한 일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랬는데 그거 돌면 여리고성 철옹성이 무너지고 이기는 건 일입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거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람 걸어갖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는 진짜 쪼개졌죠? 이 일은 무가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거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한 복잡하고 힘든 것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 뭐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것 같은 일, 하나님 그런 사람 중에 찾으세요. 그래서 무가치한 일로 보지를 않아요. 순종을 중요하게 여겨요. 갔다 온 자는, 실로암에 갔다 온 자는 여러분 침배갖고 눈에, 저는 어릴 때 소꿉장난할 때 침에 흙에서 뱉어가지고 막 짓이겨가지고 많이 놀아봤어요. 저도. 애들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이 소꿉장난 같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소꿉장 같은 이 장난에 침뱉어갖고 흙 이기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꿉장난이지 이게 무슨 의술행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맹인 순종했어요. 그대로 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대단한 일을 순종하려는 사람 때문에 힘든 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말을 안 들어 그 사람들. 교회는 정말 무가치한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는 것 같은 일이야 이게. 아무 효과 없는 일 같은 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지키기 어려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의 부하가 정말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라고 그럴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아마 참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단가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거 안 하시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가져가서 일하시지도 않아요. 살아보세요. 하나님 일을 진짜로 해본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내 거 가져간 적 한 번도 없으시대요. 다 보니까 하나님 것으로 다 하나님 해줬고 오히려 자기는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무의미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집 팔았고 돈 내놓으라 그래도 못 내놓을 거잖아. 그런 큰일 같은 거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뺏지도 않고. 근데 작은 거 하시라니까. 작은 거 하시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무의미한 같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내가 주의 교회에 몸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단코 큰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무가치한 일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은 거 이 진짜 효과 없는 이 일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를 가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여러분 여리고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철옹성 여러분 그거 돌아갖고 무너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을 철옹성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람이 돌아서 무너지는 성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무너지지 않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의미한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작은 것 하나의 순종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도 실로암에 다녀왔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은 그 말씀 하나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니까 큰 일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작은 걸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큰 일들을 외적으로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윗도. 내가 하나님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일하기 싫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키워나가십니다. 작은 일 순종하지 않은 자가 큰 일 못합니다. 예. 막 믿음 좋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예.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 큰 것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6번째 뭐냐? 여러분 맹인의 눈이 드디어 고쳐졌습니다. 놀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본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고쳐나는 설교를 많이 그동안 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본질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인식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정말 이 어리석은 생각 버리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좋은 대학 보내줘요, 머리 좋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본질을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에게 본질적으로 지혜와 명철 있는 머리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런 놈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학 못 가요. 지금 맹인이 그냥 눈을 떴다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래도 나와요? 그가 부자가 되었더라, 갑자기 뭐 유명해졌더라, 국가의 왕이 됐더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눈을 떴대. 여러분, 주님이 그의 본질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인식이 잘못돼서 기도하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역을, 기업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돈이 이 앞에 뚝 떨어지고 기업이 뚝 떨어지는 줄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너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보냄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눈이 열렸다고 한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지처럼 안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이제는 자기의 수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업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내 주머니에 훅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부여시켜 주세요. 그거 하냐 안 하냐는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라고. 실력을 주셨는데 공부 안 하면 그냥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잘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찍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고쳐주신다고. 우리들은 늘 본질을 고쳐준다고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건 본질에 대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고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하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는 안 해도 좋은 대학을 넣어달래.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실로암을 갔다 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실로암 다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인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무언가를 찾는 자에게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찾게 해주셨어요. 두드리는 자,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열리는 거냐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보는 거예요.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진작에 끝났어. 진작에 응답하셨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실로암을 안 갔다 오면 그래도 주의를 못해요. 이 인식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혼자 튀는 사람은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 일하고 주님의 백성들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 크로노스 안에 여러분 치우쳐 살면 하나님의 칼에서 못 잡아요. 변화되셔야 돼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망할 때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 무의미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들 되게 많죠. 아유, 저거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에서 치료받는다 그러는데 요단강 안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면 준다는데 안 도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안 씻으러 가. 너무 무슨 침 발라갖고 여기 유치하잖아. 이게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 여러분, 복음은 순종을 통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 보이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왜?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소식을 듣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꾸 그냥 돈이 내 주머니에 휙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본질.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이미 열어놓으셔. 네, 열어놓으신다고. 그거를 붙잡고 안 붙잡고, 여러분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안 씻고는 여러분의 문제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럴 때 그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지 안 보일지는 그 나병 환자들의 문제였어. 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본질의 문제, 순종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이 6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돼요. 인식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시간의식의 변화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빛으로 없으면 그냥 계속 어둠이에요. 밤이라고 봐.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도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빛이 있으셔야 돼요. 빛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다 6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로 바라보는 거 아니죠?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 주님은 우리라고 늘 붙여주셨어. 우리라고. 주기도문은 나라고 말씀하신 데가 나오질 않아. 우리가 주기도문 다 우리가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집중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핑계를 못 댔잖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건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예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시간 앞에 지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준비 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경고거든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적어놓잖아. 우리는 아이러니하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왜 와서 무화과를 구하시나?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에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있어야 돼. 신랑이 올 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준비하러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번 시간의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 꺼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잠깐 빛이 꺼진 건데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끝난 거지. 잠깐 꺼진 건데요. 잠깐.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갔던 건데 끝났어요. 내가 내일은 방주에 타려고 그랬는데 비가 어제 왔네. 수영 잘하면 하루 동안 떠 있으려나? 여러분, 그래서 늘 빛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그 방법을 뭐라고 가르치셨냐? 작은 것에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으로 사는 자녀를 묻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 하나님의 작은 일도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일 못해요. 뻔한 거예요. 그냥 답은 나와 있어. 이미 성경이 말씀한 줄에 있어. 저 사람은 큰 것을 받으면 교만해질 뿐이야. 막 그 잘난 체 할 게 벌써 선하게 우리 앞에 지나가는 거야. 그냥 작은 일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했다 그래? 우리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모세가 갈랐겠냐고. 지팡이만 들었지. 근데 그 지팡이 든 걸 우리는 누가 홍해를 갈랐다고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갈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다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갈랐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식이 되죠? 우리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한 건 의미 없는 지팡이 드는 것이었잖아. 지팡이 들어서 홍해가 갈라질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물은 못 갈르겠냐고. 지팡이 든다고 갈라지냐고요. 아니,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 무의미한 일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막 지팡이 드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 대단한 일을 내가 대단한 거야, 지팡이 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막 수학 공식 필요해? 각도는 45도 각도. 지팡이 잡는 데는 밑으로부터 하단 30cm 위에 정확하게. 손가락은 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써야 되며 엄지는 반드시 몇 센치 각도로 감싸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45도에서 46도만 틀어도 물이 덜 갈라지고 뭐 이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무의미한 의미였죠. 그 일은 무의미한 일이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열매가 일어났어요. 순종하니까 뭘로 변해요? 복음으로 변해요. 홍해가 열린 건 그들에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변해요. 그 무의미한 일에 순종한 복음으로 변해요. 제가 지금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부러.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6가지 패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철아, 너는 오늘 밤에 나의 명령을 갖고 어디로 가라,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러신 적 있어요 혹시? 은철아, 너는 일어나 광야 소리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아. 그렇게 하면 고민해 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는 가는 길을 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의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보내심을 받은 자의 결과가 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로 만드는 방법이 순종이라니까요. 되게 어렵나 이거? 안 어렵죠? 순종하면 그 무의미한 일이 뭘로 바뀌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로 바뀌어서 역사가 된다고. 주님이 보내셨대잖아.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이 하신 일이 됐대잖아. 이것을 잊어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툭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일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 좋은 직장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직장에 하나님 그냥 넣어주시지 않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놔줘. 그거 붙잡는 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두드리고 찾고 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누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엮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해석을 자꾸 나로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그럼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실로암에서 바뀌는 6가지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내심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세상으로.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야. 세상으로 갈고 안 갈고 누구의 마음이야? 자기들의 마음이에요. 가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거야. 순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시간 가고 있는데. 세 번 돌렸다니까. 왜 3번 돌렸어요? 네? 왜 3번 돌렸어요? 못 알아듣는 척을 했으니까. 알아듣는 척을 했어야지. 한 번 얘기했을 때 맞아 우리 실로암 다 가야 돼. 진짜 실로암, 야 실로암을 내가 절반만 갔다 왔구나. 절반은 나하고 관계없네. 야 내 시간인식이 안 바뀐 인생이었네. 야 기도인식이 안 바뀌었네. 기도가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는 건 줄 알았네. 맨날 기도 그렇게 하지. 하나님 그냥 입에 넣어주는 줄 알고. 하나님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좋은 데는 못 간다니까. 머리는 주신다니까. 좋은 머리. 인식이 더 바뀌어야 돼요. 자꾸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갖고 씨름하면 기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걸 좋아하지. 자꾸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거기서 편안하려고, 나 혼자 괜찮으려고, 나 혼자 멀리서 관망하는 자처럼. 현대교회의 폐역이 그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관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짊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성도들이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적으로 여러분 많은 것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큰 교회는 관망하는 자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점이에요. 유리함이고. 교회의 재정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안다는 거. 이점이에요. 유리한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도 관망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암에서 바뀌는 6가지 인식이에요. 네. 저는 좀 3번이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잘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실로암 안에서 눈을 밝은 눈으로 왔다 그러네요. 밝은 눈, 그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어요. 밝은 눈. 밝은 눈으로 온 것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앞에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야. 이게 다 내가 빛이야, 낮이야. 그러니까 그가 지금 뭐가 들어왔다? 어둠에서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써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대잖아. 그냥 그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본다, 사람들을 보고 구별할 줄 알게 됐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밝은 눈으로 왔대. 밝은 눈으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 내가 낮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서두에. 근데 이 어둠에 살던 사람이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빛이 들어갔어. 그래서 밝게 되었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야? 이제 그가 빛이 된 거야. 이제 낮에 돌아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누가 했는데? 그거 주님이 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좀 잘 아멘 하든가 끄떡이든가 둘 중에 하나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힘든 시간인 줄 알아. 자, 이 6가지 인식 잘 바뀌셔서 주 안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